시간이 되어서 9월 4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두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떠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는 우리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하늘나 주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다시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선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 지치고 무겁고 힘들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잠기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벗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무감각해지거나 지치고 연약해지거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갈구하는 마음들조차도 사라진 이들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비일 새벽 기도회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든 이때에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살았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생각해보지도 겪어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조용히 아버지의 뜻과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매일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힘으로 결단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 모양으로 닥쳐온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시며 이 시간에도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환우들과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붙잡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김주용 위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들,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인해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열정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른들도 힘들지만 어린 자녀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 자녀들의 미래가 어떤 변화된 세상을 만나고 살아갈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으로 덧입히사 귀한 영혼들을 잘 섬기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방송 송출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의 노고를 기억하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결한 삶으로 가을을 맞는 9월의 첫 주일 예배를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를 풀지 못하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그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일곱째 날 해 치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립니다. 내일 주일 예배 현장에서 우리 99분 성도님들과 함께 현장 대면 예배 또 온라인 비대면 실시간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예배 진행됩니다. 내일 사부 예배가 끝나고 재직회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기억해 주시고요. 예산위원회 간구입니다. 각부 부서는 2022년 예산 신청서를 9월 19일 주일까지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항종직 픽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재직회 후에 본당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대상 되신 분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9월 첫 우리 예비일 토요 새벽기도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방역 지침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이 새벽 제단을 하나님께 세우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14장 어제와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여자 중에 그가 흠모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와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 말하지요. 하지만 삼손의 부모는 할례도 받지 않는 그 이방의 블레셋 여인과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를 아내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고집 가운데 그들이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절에 보니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블레셋에서 하는 결혼의 풍습에 따라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11절에 블레셋 풍습대로 하객들이 이 신랑인 삼손과 친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 잔치를 즐기다가 12절에 보니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며 잔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 하지만 그 수수께끼를 청년들이 알지 못해 그 삼손의 신부에게 야, 내 남편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해라. 그래서 그 아내가 될 신부가 될 그 여인이 이 삼손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울며불며 이 성경에는 강요하듯이란 표현처럼 아주 간절하게 얘기해서 그 답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삼손은 약속대로 옷을 주기로 했으니 아스글로 내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 옷을 빼앗아서 그 수수께끼를 마친 그 블레셋 청년들에게 그 옷을 줍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마지막 절에 보니 그의 친구와 합방을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사사기 13장 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곡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요. 율법을 정한 부정한 것도 만지지도 먹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지요.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오늘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은 이방인으로 부정한 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상한 여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이 나실인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율법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블레셋 여인은 이방 여인, 손에도 또 함께 하지도 말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은 그와 결혼합니다. 3절에 보면 실제로 삼손의 부모는 나실인의 법도를 지키고자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말리고 있죠. 그럼에도 이 삼손은 부모의 말, 나실인의 법도를 무시하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 나실인의 법도까지 깨면서 부모의 그 이야기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블레셋 여인을 만나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이라는 거죠. 아니, 나신으로서 서원에서 태어나 수많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그 나신으로 태어났던 것은 깡그리 무시하고 야,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블레셋 이 이방의 풍습을 따라 결혼식을 하는데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할 이 나실인인 삼손이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건 단순히 수수께끼가 아니고요, 이 블레셋 결혼의 풍습에서 그 신부의 친구들과 그 친구가, 신랑의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낸다라는 것은 그가 음흉한 마음을 품고 속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삼손이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수수께끼 때 내게 했던 것을 줘야 하는데 그 주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사람을 죽여 수수께끼에 대한 보답품을 강탈해서 그들에게 줍니다. 이상하죠? 참으로 이상합니다.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직하고 투명해야 할 삼손이 음흉한 마음을 품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 이방 결혼의 풍습에 그것을 쫓아가 그들과 내기를 합니다. 그 내기에 대한 보답품으로 사람을 죽여서 그곳에 그 물품을 약탈해서 그들에게 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성경의 내용일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삼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분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이 또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찌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교훈을 얻어야 할 성경의 말씀일까? 그런데 저는 바로 이 말씀이 진짜 성경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참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천상을 꿈꾸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의 삶을 꿈꾸지만 이 땅에서 늘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라지만 죄인의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늘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길 원하지요. 늘 하나님의 영이 임하길 원합니다. 때때로 성령 충만한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늘 신실한 신앙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언제나 똑같은 믿음대로 변함없는 확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내 구원자시다, 그 믿음이 늘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대로 우리가 늘 외우면서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하지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야, 이 삶이 내 신앙의 삶이지. 여러분 늘상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지요. 예배 때 감동을 받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겠다 결단하고 나서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성전 밖을 나가자마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거래, 인간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느새 누가 우리의 삶을 유혹합니다. 어느새 내 탓이 아니요 책임을 방관하고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과 하와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죠. 가깝게도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은혜 받고 찬양으로 기도로 결단하고 밖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차가 내 앞에 갑자기 끼어들면 할렐루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도 아니라 욕은 할 수 없고, 근데 여러분 운전할 때 욕하지 않으십니까? 방금 전에 은혜 받고 조금이라도 늘 마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품자 결단했는데 밖에서 그런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 금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지요. 집에 가면 전에도 시비를 걸지 않던 아내와 자녀들이, 남편이 막 시비를 겁니다. 나 지금 방금 은혜 받았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됩니다. 은혜가 깊은 곳에 죄가 도살입니다. 신학교 때 영성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2년 전에 우리 말씀 사경회 때, 창립주일 말씀 사경회 때 오셨던 유혜령 교수님이란 분이신데, 이분이 수업 시간에 본인은 그렇게 영성, 기도, 묵상, 수도사처럼, 수도원에서 살아가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고자 영성학 교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인간은 전혀 그럴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갈대와 같더라.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고자 할 때는 산과 같은,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늘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늘 깊게 기도하고, 누가 봐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크리스찬처럼 그런 수도사와 같은 목회자가 되겠다 결심하셨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영성이 무엇인지 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분이 깨달은 것은 나는 한없는 죄인이구나, 갈대와 같은 인간이구나. 여자만이 갈대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갈대구나. 늘 작은 바람에도 이리 휩쓸리고 저러 휩쓸리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신 영성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마음에 울리는 찬양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곧 천국에 갈 것 같죠. 그래서 천사처럼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앞에 말한 대로 어느새 앞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창문이라도 열어서 욕을 해주고 싶습니다. 길을 걷다가 누가 내 몸을 탁 부딪히고 미안하다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떠나가면 뒤에서 어떻게든 그 뒤통수를 한번 때려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전혀 나실인다운, 하나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지 않죠.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벌을 주고 심판하셔야죠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제3자가 보면요, 삼손의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를 보면요, 야,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왜 잘 되지? 교회 나가면서도 나랑 똑같이 욕하고 나랑 똑같이 술 마시고 나랑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그래도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고 누군가가 그와 함께하는 것 같지? 우리는 잘 몰라서, 우리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줄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이상하게 느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고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저 사람 우리랑 다를 바 없는데 그래도 저 가정은 행복하고 저들은 왜 늘 좋은 일들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 교회만 다닐 뿐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처럼 나시린이지만 나시린이 아닌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듯,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왜 저들은 누군가 늘 도와주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삼손에게 늘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삼손처럼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때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시시때때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그래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없으면 지옥에 갈 존재들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못나고 죄인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그 삶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블레셋 사람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사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삼손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지키고 보호함으로 끝내는 삼손을 통해 오늘 말씀 이후로 보신다면 그 고통 속에 있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그가 그 블레셋을 이겨내고 그들을 쳐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저와 여러분이 뭐가 특별하다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죄인된 저희의 삶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뭐 잘나서 뭐 대단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의 삶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찾고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하나님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부르시니,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인생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있고 우리는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이 시간 감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때로는 방황하고 주님을 떠나 살 때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로 이곳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결단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주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이든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연동의 권석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세상과 구별케 하여 주옵시고 99명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의 가족이 하나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와 곳곳에서 드리는 그 성전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위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중함 속에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 또한 이웃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잘못된 이들에게 빼앗긴 아프가니스탄의 고통받는 백성들과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억압받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한 국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람을 위해 중보할 때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 먼 곳에서 늘 연동의 재단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식구들과, 또 우리 안에 여러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구역의 식구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 그리고 부족하나 여러분의 기도로 힘을 얻어 그 열정으로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중보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주님 응답하시며 오직 주님께서 이곳에 임자셔서 그 번제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을 정결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결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여전히 세상 사랑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오직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이 시간 저희의 삶을 구별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과 나눔의 삶을 살게 원하오니, 그런 마음으로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다 된 것 하나님이여, 그 한량 없는 은혜, 저희들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의 복이, 주의 능력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 이 예배일이 더욱더 주님이 지켜보시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 어떤 장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과 어떤 자리에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곳곳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그 주일 예배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고사리와 같은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곳까지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의 위중한 가운데 저희들 온 성도가 온 이웃을 위해, 온 백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를 나쁜 이들을 통해서 주여 그들 악한 이들의 나라를 빼앗긴 아프가니스탄의 그 난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북녘 땅에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주님을 믿지 않냐 저희들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연도의 지여서 프로들 어디 있든지 그들이 출산과 저희들 결혼과 취직과 치료과 유학과 군대와 이사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동의 제자리의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환우들 가운데 손을 얹고 기도하여 그 가운데 주영령의 한차의 손으로 그들의 아픈 부위가 치유받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며 그 외로운 마음을 지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의 재단을 사모하여 그 먼 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이 순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셔서 저희들이 재단을 세우셨사오니 이곳에 성령의 불을 임하게 하시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곳에 재단을 쌓고 환난날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기도의 응답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지라도 다 주님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능력이 저희들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번제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번제를 드리며
우리의 죄된 모든 것을 주님께 그 제단 위에 내려놓고 불태워 다 주님 앞에 회개받고자 이곳에 온 주의 백성들, 저희의 가운데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뭘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뭘 드러낼 것이 있겠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와 주의 보혈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말씀에 결단합니다. 주님,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항상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주여, 이 시간 결단하여 겸손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 손을 펴 베풀고 나누며 늘 낮은 자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일 어떤 시간 어떤 장소이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연동의 제단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여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옵시고 99분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모두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된 하나님을 하나된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의 이 환난 가운데 저희들 성도를 위해, 이웃을 위해,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이 창조 세계를 위해 함께 중보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악한 이들에게 빼앗긴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우리 땅에 와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민망함과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북녘 땅에 여전히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리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곳곳에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는 이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 선교사님들 어렵게 복음을 전하지만 능력을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 보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군대로, 유학으로, 출장으로, 여러 이유로 곳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 연동의 식구들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의 제단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영우 집사님, 정군숙 집사님, 박찬실 권사님, 손주원 집사님, 김정재 집사님, 이지순 집사님, 김동성 장로님, 김형광 집사님, 이효석 집사님, 하영호 집사님, 최정신 권사님, 장문식 집사님, 문강열 장로님, 최중혜 성도님, 이항수 집사님, 윤동희 집사님, 홍현숙 사모님, 김정윤 선교사님, 병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아픈 분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안찰하여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는 기도가 치유의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는 그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던 우리 신현주 집사님, 강원 집사님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 여전히 마음속에 아픔이 싸우니 하나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합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노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할 때 주여 어떠한 기도의 제목일지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음을 믿사오니 저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어려워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응답이 있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곳에 가든 하나님이 지켜보아시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곳곳에서 보는 연동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의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지라도 성령이여 늘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 회개케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 되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